이사야서 16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들이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니라. 모압의 딸들은 아르논 나루에서 떠다니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떠진 새 새끼 같을 것이라. 너는 방도를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며 대낮에 밤같이 그늘을 지으며 쫓겨난 자들을 숨기며 도망한 자들을 발각되게 하지 말며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라. 대저 토색하는 자가 망하였고 멸절하는 자가 그쳤고 압제하는 자가 이 땅에서 멸절하였으며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아멘. 어제 말씀 15장에서 하나님은 모압 땅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를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진 16장에도 그런 모압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죠. 그런데 오늘 읽은 16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분위기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모압 땅에게 기회를 주시는 그런 말씀들이 담겨져 있죠. 여기서 질문이 생기는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 모압 민족에게 왜 기회를 주시는가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아닌 남유다남 북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모압 백성에게 하나님은 왜 기회를 주실까요? 크게는 두 가지의 근거를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이방 민족이라 할지라도 그 심판 자체가 목적은 아니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고 그 악인조차도 돌아오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서 33장 11절에 의하면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원하노라라고 말씀하시죠. 악인이라 할지라도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돌이켜서 사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이와 같이 이방 민족이라 할지라도 돌아오는 것,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품 안에 사는 것, 그것을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모압 민족은 이스라엘에게 형제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압의 뿌리가 어디인가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소생으로부터 시작된 민족이 모압 족속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압 역시 이스라엘의 형제 국가로 여겨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2장 9절에 의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에게 그 땅을 주었고 그들과 더불어 싸우지 말라라는 것이죠. 즉 모압 족속은 이스라엘의 형제 국가였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누가 우리의 형제이고 누가 우리의 원수인가요? 예컨대 북한은 우리의 형제일까요? 원수일까요? 네, 군사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적이라 해야 할 수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끝까지 품고 기도해야 하는 형제인 것이죠. 또 종교적으로도 유대교, 무슬림, 가톨릭 다 그 뿌리는 같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이시다라는 이 지점에서는 결코 타협할 수 없지만 동시에 그들을 함부로 비난하거나 혐오하거나 배척하는 것 역시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져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마틴 루터는 가톨릭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나의 창녀이지만 동시에 나의 어머니다. 당시의 교회의 모습을 보니 너무나도 추악하고 더러운 창녀의 모습과 같지만 동시에 내가 끝까지 품어야 하는 나의 어머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누군가를 함부로 혐오하거나 비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원수로 여기는 존재가 있나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 자 역시 형제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은 모압에게도 기회를 주시기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압 역시 스스로 감당해야 하는 역할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노아의 방주가 있어도 그 안에 들어와야 살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모압 역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역할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1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들이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니라.
여기서 이 땅 통치자는 유다의 왕을 의미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어린 양을 드리라. 시온으로 그 양을 보낼지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보면 본래 모압은 유다에게 조공을 바쳐야 하는 산하 국가였습니다. 근데 이들이 점차 교만해지고 이스라엘을 배신하면서 이렇게 조공을 끊게 된 것이죠. 그런데 다시 그 조공을 바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지 않고 어린 양을 바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결코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것들, 우리의 마음, 우리의 물질과 시간을 드려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정작 다른 것에 우리의 시간을 쏟고 물질을 쏟는다면 그것을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을 보시면 그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였기에 그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칠 수 있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더 크게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말이 아닌 실천으로, 행함으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만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은 모압에게 약자들에게 선을 베풀라라고 요구하십니다. 3절과 4절을 보시면 너는 방도를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며 대낮에 밤같이 그늘을 지으며 쫓겨난 자들을 숨기며 도망한 자들을 발각되게 하지 말며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라라고 말씀합니다. 쫓겨난 자들을 숨기고 그들과 함께 있어주고 그들의 피할 곳이 되라라는 것이죠. 또 대낮에 밤과 같은 그늘이 되라. 여러분, 대낮에 그늘보다 고마운 존재가 있을까요? 그렇게 고마운 존재로서 그들의 도움이 되어줘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참 재미난 것은 당시 모압의 상황은 결코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자기 앞가림하기도 빠듯한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던 자들이 모압 백성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너희보다 더 어려운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도와라. 그들의 피할 곳이 되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의 시작이 이렇죠. 너는 방도를 베풀며 방도를 베풀며. 여기서 방도는 방법입니다. 계획, 계책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지금 너가 할 수 있는 그 상황에서 방법을 찾아 약자들을 도우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하지 않으려는 자는 핑계를 찾고 하려는 자는 방법을 찾는다. 너희가 지금이 어려울지라도 분명히 너희가 할 수 있는, 도울 수 있는 것들이 있을 텐데 그 방법을 찾아서 어떻게든 감당하라라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단 한 가지도 없을까요? 최소한 누군가 함께 있어주는 것, 어려운 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어려운 자들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보다 큰 것이 사실 무엇이 있을까요? 작게라도 오늘 행할 수 있는 그 작은 도움, 작은 실천을 감당하라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은 오늘 모압 족속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기회를 주시면서 두 가지를 요구하시죠. 하나님만 의지하라라는 것이었고요. 또 한 가지는 약자들을 어떻게 해서든 찾아서 도우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성경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룻기 속의 룻인데요. 룻에게는 항상 꼬리표처럼 붙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모압 여인 룻이었죠. 그래서 당시 룻을 보면 가장 취약했던 계층이었던 이방인이었고요. 또 여성이었고 그 중에서도 과부였습니다. 그런데 룻기 속 룻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했던 여인이 룻이었고 본인이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시어머니 나오미의 곁을 끝까지 지키고 시어머니를 위해 그렇게 자신의 몸을 바쳤던 여인이 또 룻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룻의 이름 뜻이 친구인데요. 나오미의 친구가 되어주었던 여인이 룻이죠. 아무튼 이토록 룻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오미의 곁을 지킨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나요? 그 룻의 소생으로부터 다윗이 태어나게 되었고요. 마태복음 1장에 그 룻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그 오벳이 또 장차 이새와 다윗을 낳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이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룻과 같은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하여서 하나님만 의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하고요. 또 더 나아가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을 찾아내서 감당하심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큰 은혜들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